네,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섰습니다. 12장은 그 징계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으시는 백성들마다 징계를 주신다라는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이 없이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40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연로하시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그 목회하시던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전국 이렇게 안 돌아다녀 본 곳이 없고 개척 목회를 하고 늘 이렇게 가난과 그 어려움이 역경들이 그런 끊이지를 않는 그런 목회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일대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아무런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줄곧 하시던 이야기가 믿는 사람이 믿는 가정이 더 잘 돼야 형제들에게도 할 말이 있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래도 입장이 서고 그래도 좀 할 말이 생기는데 참 이렇게 형제들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고 하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대이시고 어머님도 저기 어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자라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회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기보다도 이렇게 급하게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일대라서 부모님이 굉장히 겪어야 되는 그런 고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깊이 있게 정리되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고난에 대한 그런 개념 버겁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분 이해하고요. 그게 뭐 머리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렇게 뭐 더 나아질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고난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그렇게 인내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꺼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계속 자꾸 어떤 박해의 위협 가운데 고난의 위협 가운데
어떤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회중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은 자꾸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나 보다. 내가 무슨 특별한, 좀 이렇게 진짜 심한 경우에는 내가 무슨 저주받을 만한 무슨 그런 심한 죄를 저질렀나. 막 이런 자괴감까지 들고,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이제 독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여정으로서 반드시 고난의 길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그리고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되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셨다,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스케줄과 회복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복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때가 너무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면목이 서지 않는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것 보여주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삼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독자들에게, 자신의 서신에 읽는 회중들에게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합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갇히지 않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설득하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영, 곧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주시는 그 연단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인내하며 잘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는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한 명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신앙이 이렇게 무르익지 않고 여물지를 않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에게는 큰 결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아직 그렇게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이 친구에게는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끝나고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주일날 솔직히 더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억지로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셨는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아직 그 은혜를 모르면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삶,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된다는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통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그런 질문은 물에서 구해나 건져놨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는 그러한 심상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드릴 질문이 아니다. 내가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의 깊이가 큰지를 알고 나면, 내가 이전에 처해 있던 영적인 상황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 줄 알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이렇게 어필을 해 주었습니다. 징계가 바로 그 인간의 그런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근데 징계가 깊어지면 그런 이제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산물들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싹 이렇게 가려놓으면은 그 수면 아래서 나의 그 본질이 가려져 있지만, 그것이 이제 밑바닥을 치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게 되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은연중에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내 성깔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고, 좀 뭐 배운 거 있으면 티내려고 그러고, 가진 것 있으면 티내려고 그러고, 또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히스테리 부리려고 그러고, 그런 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저 사람만큼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성격의 그런 유순함 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와,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겠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야, 나 정도면 특별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렇게 거역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그 징계가 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대들지 않고 얌전한 것 같지만, 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면 굉장히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고 말수도 적고 인간미 괜찮은 것 같지만, 은근히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정말 그 황소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이렇게 버티는, 그리고 사람 말을 무시하는, 그리고 오로지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은근히 버티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고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갑절에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런 자기의 그런 연단되지 않은 그런 성품들, 그런 못된 그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단받으면서 이제 깎여지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징계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녹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죄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요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들을 그냥 다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 죄들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녹여내시는 그런 과정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이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신 곳곳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만 하진 않지만 우리를 다스려야만 하시는 그 죄에 삭세되어서는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연단이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인생의 귀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게 되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이 거룩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사는 것이 거룩의 중심이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긴 알아요. 이 사람이 알긴 아는데 그 징계의 그런 도달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이, 그래, 지금은 징계의 때고 연단의 때이지만 내가 반드시 한 방 잘 터뜨려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으로 내가 다시 우뚝 일어서서 내노라 하듯이 살고야 말 거야. 자, 이런 동기는요, 징계를 잘못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징계가 끝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연단을 통과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생활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회복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연단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세상에서 세속적인 마음 가지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이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받는 징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사람들을 대속하시는 의미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삶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대속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미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사회에 심겨지고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런 교회들의 그 스토리들을 쭉 이렇게 꼭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혹독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서 그 지역사회의 그런 어떤 미랄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징계의 과정,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무르익고 아주 혹독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심지어는 거의 순교의 잔을 채운다던가 아니면 거의 순교의 그런 버금가는 그런 어떤 아주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사회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사회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자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징계를 통과할 수 있는가,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그런 이기심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잘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귀한 열매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